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수입 저 유대의 내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고르사 참소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정복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을 구주 삼음으로 죄 용서받고 주님의 귀한 자녀 되어 영원한 천국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 예배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켜보아 주시고 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목표와 실천된 삶 통해 어둡고 부패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든 하루하루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하며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는 날까지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을 치료하여 주시고 방역과 치료로 헌신하는 모든 분께 주님의 신과 능력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대립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 주셔서 나라와 국민에게 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체계와 질서가 하나님 뜻에서 말씀 중심된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도에 순종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 발전에 힘쓰시는 교회장님들과 해외 선교에 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을 항상 보호하여 지켜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두 채워주시고 맡겨진 본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온 성도가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배 위에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다해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어두운 밤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킬 것을 지키는 일이죠. 아무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해도 지킬 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마땅히 한 그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러한 정신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코로나 마칠 때까지 우리 방역 수칙 잘 따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가사처럼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도시들과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난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만 하실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영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추수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도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12명입니다. 왜 11명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12명을 부르셨을까? 왜 15명을 부르지 아니하고 12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12,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 천상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 모두 다 12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을 주시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각자 지파 삼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몇 지파로 삼아주셨어요? 12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몇 명을 세우셨어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12 제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천상의 하늘나라의 모습을 계시록 4장 4절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은 그 천상에 보좌가 있는데 몇 개의 보좌가 있다고요? 24개,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장로 몇이 앉아 있어요? 24, 바로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상에 있는 이 보좌에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 12명하고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12명, 바로 이 12 더하기 12, 그래서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 저 천국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의 12절부터 24절인데요. 14절인데요. 거기에는 문이 있습니다. 성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요? 12문이 있고 그 문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거기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도 이름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요?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구약의 시대이든 신약의 시대이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은 구약에 택함받은 12, 바로 언약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 택함받은 12,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숫자를, 이 수를 다르게 표시한 영적 숫자가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얼마라 그래서요?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신천지에서는 숫자적인 그 숫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 만들어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이미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 영적인 숫자가 뭐냐? 여러분, 12 곱하기 12는 144잖아요. 여기에다가 10을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의 3승은 바로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구약에 선택받은 12, 그 다음에 신약에 선택받은 사람의 영적인 숫자 12,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구약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신약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구약에 받았던 신약에 받았던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은 선택받았을까?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내 자식이 선택받은 백성일까? 내 형제가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말은 다 해도 들을만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말은 다 나에게 해도 좋으니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말은 내가 다 듣고 가자는데 다 갈 수 있는데 교회만큼은 가자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단정을 해도 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죄 용서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믿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삽니까? 믿어야지요. 처음에는 혹시 거부감을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시점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도 내가 갈 천국 같이 가고 싶은데, 이런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함께 예수 믿자고 바로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소명받았고 콜링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는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에게 바로 콜링 전도하게 되지요. 빌립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빌립은 그리고 나서 같은 동네 사는 바돌로메를 전도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무 업무를 감당하던 마태 역시 예수님께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요. 이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를 통해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주셔요. 뭘 주시는가 보세요.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냐고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콜링하라고,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권능, 이런 권세를 그 당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거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가서 삼아라. 그리고 세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전도할 권세를 12 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말씀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 있느냐? 그럴 때 너희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믿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영혼의 병든 사람들, 육신의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금년 안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이 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코로나도 금년에 물러가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크고 작은 질병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4절의 말씀을 보지요. 2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쭉 소개됩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를 소개하면서 가장 앞에 있는 말 보세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비롯하여 그랬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란 말씀, 바로 12 제자 이름이 쭉 소개되는데, 바로 이 소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라고 해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를 그들의 리더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언제나 지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해서 확인하시고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한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12 제자 중에 우두머리 제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 다음 리더가 누구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보세요.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바로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그 방에 누가 들어갔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12 제자가 있는데도 가장 우두머리에 베드로를 세우시고 그 중간에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또 중간 리더로 세우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리더들을 세우셔서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게 되지요. 그 나중에 다음 단계 제자 양육을 또 하시는데 이때는 70명의 바로 문도라고 알려진 70명의 또 중간 리더를 양육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여서 더불어 일하십니다. 더불어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리더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리더 세우시고 그 밑에 실행 리더를 세우셔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들의 면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볼 때 다 평범한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가방끈이 긴 학력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능력자들도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평생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동네 그 바닷가에서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 멸시의 대상이었지요. 여러분, 마태 역시 그 당시에 악명 높은 매국노, 바로 이러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펙을 보기 전에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후에 그들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쓰시는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약한 사람, 순한 사람,
집에서는 부모님께 칭찬 듣고 교실에서는 선생님께 칭찬 듣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또 뭐 똑똑한 것도 없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운동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자랐던 동네 청년들 같은 또래 아이들 중에는 그래도 제가 제일 여러 사람들 앞에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반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가장 앞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으로도 크게 쓰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2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12 제자 이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하나씩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소개를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보세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짝을 짓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짝을 짓고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쭉 나열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쭉 소개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혼자 각자 각계전투식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구역에 구역장이 있고 부구역장이 있습니다. 전도에도 보면은 여러분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지도자가 있고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식을 우리의 사역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방식 따라 우리도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짝 만들어주신 옆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짝을 짓는데 어떻게 짝을 지었을까? 한번 가만히 또 살펴보지요. 첫 번째 짝이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였잖아요. 두 번째 짝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관계가 뭐냐면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래서 형제들끼리 짝을 맞춰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님 동생이 한 교회 섬기고 언니 동생이 함께 교회 섬기고 이모 조카가 함께 교회 섬기고 형부와 처제 그리고 동서지간에 여러분, 이런 가족 단위의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형제간에 하나님의 교회 잘 섬겨봐라. 언니 동생 간에 조카들 간에 이모 간에 형부 처제 간에 동서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짝이 누구냐면요, 바돌로메와 빌립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돌로메와 빌립인데, 바돌로메는 누구냐면은 빌립이 전도한 나다네엘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 짝은 누구냐면은 전도한 사람과 전도받은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은 같은 구역에서 같은 교사로 또 같은 집사로 같은 권사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인도한 사람과 짝이 되어서 동역하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 바돌로메와 빌립의 예입니다. 다음의 짝이 도마와 마태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말해서 실증주의 사람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느냐, 돈을 아주 중하게 생각하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현실적인 사고를 가졌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좀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끼리끼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끼리끼리 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서로 공통적인 생각이나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로 관심 있는 분야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짝이 누구냐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어머니의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데오는 누가복음 외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는 요한복음에 한 번 질문하는 것이 나오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바로 이 잔잔한 성품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와 성품이 조용한 다데오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일하라고 짝을 맺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유다입니다. 가나안 사람 바로 이 시몬은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지요. 뭔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을 나쁘게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현실적으로 적극성을 가졌던 열정적인 이러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역시 한 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동력하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로의 유사성,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더불어 해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역의 전도회에, 우리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을 만인 중에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어 죄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천국을 예약하고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겸손하게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부족을 서로 채워주면서 다듬어주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칭찬 듣고 여러분의 당대와 후손들까지라도 복을 받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